문을 열고 아이들 7명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기에 이렇게 이제 가셨어요. 그때 즐겁게 놀던 아이들이 예수를 보고는 일제히 부엌으로 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부엌으로 찾아갔더니 거기 집 주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못 봤다고. 근데 아궁이 밑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아궁이 뒤에. 거기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예수님 물어봤어요. 그 집 주인한테 저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그 염소 소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향해서 염소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염소 7마리가 줄줄줄 나오더래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 아이들이 염소로 변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200년쯤 지났을 때 쓰여진 그것도 복음서라고 붙어있는 그 한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런 복음서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동정녀라고 하는 좀 종교적인 용어를 붙였습니다만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버진 메리, 처녀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와는 달라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흑으로 새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후 하고 불어더니 새가 푸득 날아갔다든지 이게 무슨 예수님이 아니고 마술사죠. 뭐 그런 이야기들. 이게 다 무슨 어떤 마음에서 나왔냐면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셔야 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뭔가 예수님이 인간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내용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이요 우리 성경에 없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독교를 헐뜯는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그려내기 위해 만들어냈다, 과장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네 복음서 안에도 그러한 과장과 날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신약 27권을 결정하는 이 초대교회 회의에서 그런 것들은 다 뺐어요. 그런 좀 황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같은 것들 또 예수님의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예수님을 대단한 신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다 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심리 속에는 예수님을 우리와는 다른 인간으로 그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사실은 이런 시도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그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정통교리로 인정해 왔어요. 하나님은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반신 반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또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껍데기만 입고 오신 분이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습니다만 교회는 한결같이 예외 없이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 교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공존할 수 있을까?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신비를 자꾸 설명하다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비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는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설명할 도리가 없지만 하여튼 그 참신과 참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존했다, 이렇게 믿지 않고서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신성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둘 중 하나를 어느 것이라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은 이단이나 또는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혹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이거 확실하게 하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참신이고 참인간이셨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그것이 존재했다. 여러분 이것들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곤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완전히 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곤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곤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도약을 하지 못한 분들은 그분의 인성을 받아들이는데 곤란을 느낄 것이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의 도약을 이루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데 곤란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의 도약을 한 분들 중에는 그분의 인성을 받아들이는데 곤란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니까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을 중심으로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1학년이나 2학년 때 선생님이 화장실에 간다는 거를 상상 못 하셨죠?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실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선생님이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이게 좀 당황스러웠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도 이 소변기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을 보고도 당황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처럼 화장실에 앉아 계실 것이다 라고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불경스러워요? 그죠?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분은 보통 인간과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에요. 그분은 화장실에도 가지 않고, 그분은 먹는 것도 배설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다 소화를 하셨거나, 또는 배설물이 나왔으면 향기가 났거나, 또는 어쨌든 달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같은 진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왠지 그분을 깎아내리는 것 같고 그분을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름없는 진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그러나 놀랍게도 복음서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분은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유혹 같은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유혹을 받으신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울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울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곤을 느끼기도 하셔서 그냥 배가 곧 침몰할 것까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고물에 머리를 베시고 곤히 잠드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처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분은 너무 괴로워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고백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2장과 4장에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그 희로애락을 똑같이 느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하는 그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분은 죄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당신이 죄가 있다면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당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다는 점에서만 우리와 달랐고 또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오시지 않았고요. 무슨 계란 그 큰 알 속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고 우리와 똑같은 탄생과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었기 때문에 첫 아람 이래 모든 인류가 유전병처럼 앓게 된 원죄의 오염에 물들지 않았고 또한 이 땅에서 30년을 사시면서 우리와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지만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에 죄가 없는 오직 한 사람 진정한 의인으로 사셨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셨던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속에 믿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나? 세례는 죄 사함으로 받는 건데 왜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죄가 없으시다면 예수님이 왜 그 세례를 받았어야 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 죄의 회개를 위해 베푸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면 그분에게 죄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죄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 속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신인류의 조상, 즉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지만 죄인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고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을 대신해야 되고 대표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되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대신하고 대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그분이 세례받을 때 아마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바 아버지, 인류의 죄를 위해 저를 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저의 어깨에 얹어주십시오.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분. 그래서 그 죄사함을 위해 요한에게 세례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전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겠어요. 이 빌립보서 2장은요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쓴 것은 아니고요. 바울 당시에 이것이 교회들에서 많이 불려지던 일종의 찬송가였어요. 찬송.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처럼 그 당시에 많이 불려지던 그런 그리스도 찬가를 바울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인용해 놓은 거죠. 이것은 초대교인들이 공동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찬가는요 성경에 기록된 고백문들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감동적인 고백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찬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비워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스스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못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이름 없는 나사렛의 한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나사렛, 우리는 지금 유명하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나사렛은 그냥 시골 동네예요. 여러분 뭐 시골에서, 충청도도 시골에서 태어나시고 전라도도 시골에서 태어나셨죠. 뭐 이름을 대도 알 수 없는 그런 동네, 그냥 그런 동네예요. 가문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분입니다. 태어날 때 그분은 짐승의 우리에서 이슬을 피하고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탄절이 되면 그 구유를 굉장히 낭만적인 것처럼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럽니다만 그냥 그거 말 먹이통이에요. 냄새나고 무슨 씻기나 했겠어요. 그죠? 인간의 탄생 중에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7월 22일에 누가 태어난 줄 아세요? 영국의 윌리엄 왕자의 아들 조지 왕자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영국의 왕자가 태어난다고 온 세계 언론들이 며칠 전부터 런던에 진을 치고 기자들이 그 앞에서 언제 태어나느냐, 하루 이틀, 그냥 모든 방송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특집을 마련하고 아침에 굿모닝 아메리카 같은 거 보면 그 앞에서 이렇게 데스크 놓고 앉아가지고 언제 태어나느냐, 이름은 뭘로 지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온 세계 언론의 환영을 받으며 태어났어요. 제가 오늘도 그 장면을 다시 보니까요,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이제 무슨 그 관리 하나가 이렇게 벌스 서티피켓 이걸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는데 뭐 수많은 군중들이 그 궁전 앞에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뭐 우리 예성 집사님도 있으나 CNN을 비롯해서 온 언론들이 이름을 뭘로 지을 것이냐, 이름을 추측하고 이름을 알아맞히고 뭐 날마다 그런 특집을 방송하고 했죠. 여러분, 일국의 왕자가 태어나는데도 그랬거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데 그 모습은 전혀 반대였어요. 아무도 찾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밤을 새던 그 목동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아이들만 태어나도요. 요즘은 아이들 태어나면은 그냥 사진이 우리 페이스북에 올라오고요. 제가 가서 신방하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신방하고 한국에서 막 축전이 날아오고. 여러분, 우리 아이 하나만 태어나도 그렇게 온 교우들, 온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의 탄생 소식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전해졌어요. 당시의 목자들은요, 오늘로 치면은 미국 땅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노동해서 조국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우리 라티노 노동자들, 그런 처지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겨우 축하해 줬어요. 그분은 당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교독을 받았을 뿐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하급 노동으로 여겨졌던 목수로 살았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누구도 그분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귀한 가르침을 주고 기적을 행하니까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나사렛 예수 아니냐? 우리가 그 엄마를 다 알고 그 형제들도 다 아는데 저거 무슨 일로 저러고 다니느냐? 이러면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는 그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유혹은 보통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 같은 분이 무슨 유혹을 받으셨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클수록 유혹이 큰 거예요. 영적으로 깨일수록 유혹의 공격은 더 거세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이 커지면요, 유혹이 없어질 것 같죠?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 유혹은 더 거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끈질기고 강한 유혹과 직면해서 날마다 싸우셨던
싸우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한밤중에 가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유혹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울기도 하셨고 피곤해 지쳐 골아 떨어지기도 하셨고 사람들의 열광도 받아보셨고 군중들의 떠밀려 왕이 될 뻔도 했다가 그들에게 배신도 당했어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사람들이 막 떠받들다가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경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들, 가장 밑바닥의 경험들을 다 친히 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침내 인간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보는 사람들의 치를 떨게 만드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이 십자가 처형은요 벌 받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수치심을 느끼고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일벌백계를 위해 봐라 니들도 이렇게 된다 겁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처형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그냥 육신을 껍데기로만 쓰고 나타난 하나님이었다면 십자가는요 지상 최대의 쇼가 되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사기죠. 그죠? 왜냐하면 껍데기만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분이 거기서 고통받는 척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지상 최대의 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셨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평소에 암송하던 시편 22편의 첫 절을 사용하여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호소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당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고 종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피우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이루시자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 읽은 우리들의 찬가가 이렇게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오늘 고백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가장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모든 인류의 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사건이고 그것이 승천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굳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통해서 오셨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 적들도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적도 있었고요. 그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기도 했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일도 있었잖아요. 왜 그런 방법은 안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신비로운 방식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주님과 생사를 건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밤에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하셨어요. 뭐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시면 안 됐을까요? 여러분 과거에만 그런 방법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개입을 우리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만 잡수셨다면 얼마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구원을 이루셨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구정물에 손을 담그지 않고도 구정물에 빠진 물건을 건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구정물에 빠뜨리셨을까? 슈퍼맨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낚아채 나가듯 그런 초능력을 발휘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빠진 죄의 늪 속에 풍덩 뛰어들으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딱 부러진 대답을 하기는 참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신비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볼 뿐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 주변에서 관찰하는 일들, 그것들을 잘 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개가 끄덕이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는 4년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죠.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 상원에서 가버먼트 셧다운 한 거를 이제 스탑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통과하기로 했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1988년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틀란타에서 열렸어요. 그때 후보 가운데 하나가 흑인 인권 운동가로 유명한 제시 잭슨 목사였어요. 그가 이제 마이크 두카키스 매사추세츠 주지사에게 이제 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이 제시 잭슨이 1988년 애틀란타 전당대회에서 행했던 그의 연설은 미국 100대 연설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유명한 연설이 되었어요. 근데 그 연설에서 잭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시 잭슨, 당신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당신은 저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늘 잘난 사람들과 다니지요.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의 상황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얘기하곤 합니다. 제시 잭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당신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만 보지만 진짜 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백악관을 향해 뛰고 있는 것만 봅니다. 제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시 잭슨은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과거를 쭉 이야기해요. 자신은 10대 소녀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어머니도 10대 어머니가 났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경험,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경험,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일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I understand, I understand, 이 문장으로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후렴처럼 반복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 감동적인 연설에 많은 이들이 울먹였습니다. 전 미국인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 오른 그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왔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잭슨은 그 연설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가난이 제 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I was born in slum, but slum wasn't born in me.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머리를 곧게 세우십시오. 가슴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어두워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아침은 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믿음을 낳고 마침내 믿음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뛸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잭슨은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미국의 100대 연설에 해당되는 그런 놀라운 명연설을 거기서 남겼던 거예요. I understand.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것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미트 롬니가 참 능력 있는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실패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미트 롬니가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백만장자의 가문에서 백만장자로 살아갔던 그가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경기 시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미국 경제를 살려줄 수 있는 슈퍼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는지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비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요,
우리의 한계와 처지와 아픔과 애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보고 내가 안다, I understand,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원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우리를 understand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이해만 하고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사정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만한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구세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 그러니 나를 믿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진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알 수 있는 참 인간이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짧은 거 하나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올림픽 400m 경기가 열렸는데 그때 결승전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가 영국의 데렉 레드먼드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거의 우승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예정을 했어요. 총소리가 나니까 그가 이제 달려갑니다. 150m쯤 갔을 때 그때 갑자기 그의 그 근육이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안전요원들이 이렇게 도우려고 했더니 그가 그 손을 뿌리치고 그 부상당한 몸으로 껑충껑충 뛰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은 이미 다 결승점에 들어갔고 이 데렉 레드먼드가 혼자서 쩔뚝거리며 그 결승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얼굴에 나타나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안전요원들이 다시 와서 그를 이렇게 부축하고 만류하지만 그는 뿌리칩니다. 그리고 100m 정도를 달렸을 때 그때 관중석에 한 사람이 그 레인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시큐리티들이 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뿌리치고 뛰어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데렉의 아버지였어요. 이 데렉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립니다. 안전요원이 다시 다가가지만 아버지는 상관하지 말라고 그들을 뿌리쳐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관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로 열광하며 아주 감동적으로, 그래서 역사에서 가장 그 세계면들을 울렸던 최고의 명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 장면인데 잠깐 보실까요?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앞에 자막으로 쓰고 있고요. 그 선수가 데렉 레드먼드라고 하는 영국의 400m 우승 후보입니다. 좀 달렸을 때 근육이 파열됐어요.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to more than I can be. 예, 아주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저는 이 데렉의 아버지가 데렉에게 하는 행동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데렉에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기적적으로 부상을 치유해 주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돕기도 하시죠.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관중석에서 무슨 초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거나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데렉의 아버지처럼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의 어깨를 부축해 주시고 부상당한 다리로 우리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는 일을 다 치우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를 위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사실을 확인하며 축하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기쁜 소식 중에도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인간이면 누구나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큰 스승 중에 한 분으로 여기고 멀찌감치 서서 존경만 하시려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통해 지금도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님 오시옵소서, 저의 삶에도 찾아와 주십시오. 쩔뚝거리는 내 삶에,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내 삶 가운데 와서 나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인데 여러분, 몇 번의 가을을 더 인생 가운데 맞이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도 필리핀에서 지진으로, 라오스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동해상에서의 선박 파손으로 수많은 인명이 죽었어요. 우리 애틀란타에서는 어제 세계로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 이재위 전도사님의 3살 난 딸아이 온유 양이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다가 장기를 기증하고 하나님 품으로 떠났어요. 정말이지 우리는 매일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그분의 주권에 따라 살기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언제든 닥쳐올지 모르는 마지막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이 결단과 고백이 없다면 앞으로 수많은 가을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 참사랑으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오셔서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어깨를 부축해주고 눈물을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